저는 오늘 읽어드린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정확하게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인가? 보통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왕 때 전쟁이었는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성경의 역사를 추론해 본 결과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아람왕 베다댓 제2세와의 전쟁으로 추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름대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신복들과 함께 전략을 세워요. 아마 매복하였다가 여호람 왕을 체포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번번이 이 아람 왕의 전략이 아주 비밀리에 진행되어져 있는데 마치 발각되어진 것처럼 여호람 왕이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아람 왕은 자신들의 신복들 가운데 아마 내통하는 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 자신들의 부하들 중에 그 내통하는 자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우리들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인지 우리 왕이 침시해서 하는 말까지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자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정도 엘리사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아람 왕의 신하가 누굴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그 앞에 보면 나아만인 장군이 나오거든요.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 아마 나아만 장군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추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하여든 간에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엘리사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에 수많은 군사와 병거와 말들을 보내어 그 성을 둘러싸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압박을 가하지요.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 아무 생각 없이 밖으로 나갔다가 밤새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사와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병거들을 보았습니다.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은 탄식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대하여 엘리사는 전혀 겁을 내지 않는 표정을 가지고 그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환의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도 없습니다. 여호람 왕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고 우리 주인이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읽은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의 육신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과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간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게 되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왜 힘이 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한 예배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 임재하셨어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다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천국의 화려함과 아브라함과 막 예수님과 막 그 화려함을 보여주셔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믿지 않고 살아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고통과 그 엄청난 아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누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천국의 실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성도는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먼저 육신의 눈이 있죠.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육신의 눈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태양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가시광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못 봐요. 그런데 인간들은 모든 것을 자신들이 보고 느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중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도들은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꼭 믿고 꼭 보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할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믿어야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도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루스, 나중에 이게 베델이 됩니다. 그 땅에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이제 자신 혼자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 베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꿈이 얼마나 선명했는지 야곱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지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야곱과 항상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나를 보호하여 주신 사실을 야곱이 느끼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나가서 싸움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보호하시며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도와주시고 너를 이기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어렸을 때 저도 신생아가 있었겠죠. 신생아 때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들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요, 그 신생아 때 부모가 자기를 보호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걸 기억하는 아이는 천재입니다. 천재. 그 갓난아기 때 신생아 때 부모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이렇게 건강하게 양육한 사실을 누가 압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성장해서 철이 들면 알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내가 정말 아기였을 때부터 나를 엄마와 아버지가 이렇게 귀하게 키워줬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철이 들면 보지 못했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믿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보통 부부를 동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아내와 같이 결혼 생활하고 이제 살아오면서 항상 동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묻지요.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그 뜻을 묻습니다. 그 뜻을 묻고 또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눠가면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믿는 성도들은 결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주도하여 앞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윗격으로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힘과 능력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이면 그 당시에 유지예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좋은 의사도 좋은 약도 그 딸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딸을 위하여 회당장 야이로는 결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 엎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려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신 뒤에 그 집을 향해서 출발하셨습니다. 근데 가던 도중에 10대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시간을 지체할 때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들어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야이로의 마음속에 절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왜? 딸이 죽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딸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표정을 보시고 그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야이로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더 이상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지 않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딸이 살아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였을 때 자신의 딸이 살아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성경에는 7천여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고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수많은 약속들 가운데 꼭 두 가지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봅시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간질이거나 혹은 안질 둘 중에 하나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병이 있는데 간질병이었거나 아니면 안질, 눈에 막 고름이 나오고 하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병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됐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시험하는 육체의 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할 정도로 굉장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안질이었든지 간질이었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3번 간구합니다. 딱 3번 간구한 것이 아니에요. 3번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소원을 가지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가 아니라 노였어요. 병을 고쳐달라고, 간근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케 해달라고 선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노 하고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해. 네가 병을 앓고 있고 네가 간질로 쓰러지고 눈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내 은혜가 지금도 너에게 족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너에게 결점이 있고 약함이 있어야 내 능력이 너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슬퍼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선한 것임을 믿고 내가 약할 때, 간질이나 안질로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 크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고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바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원하는 대로 받은 게 많으세요? 아니면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을 받은 게 많으세요? 기도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보다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뜻대로 해주신 것보다 제가 원하지 않은 방법대로 이끌어 주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저는 전혀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만으로 힘이 들어요. 목사님들을 보면 저의 기질하고는 전혀 맞질 않아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태생적으로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고 기질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절대 안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신학교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싫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간 이상 신학 교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까지 제가 토플을 준비하고 또 유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주시고 제가 원치 않는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절대 개척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고생길이 뻔했기 때문이죠. 아니 부교육자로 저는 목회의 철학이 뭐였냐? 얇게 길게 가자. 편안하게 길게 가자. 부교육자로 그냥 은퇴할 때까지 길게 가자. 이게 제 목회의 아주 훌륭한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확 엎으시더니 갑자기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뜻대로 해주신 것보다 제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맞으셨어요. 제가 틀렸었습니다. 내 뜻대로 된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제 간구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저를 내모르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맞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선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저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고 나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은 틀리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의 문이 열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환경이 되면 하나님은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제일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확실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과 복음에 대한 본질을 가지고 다툼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완전 절망이죠. 완전 두려움의 환경입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 집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지요.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을 듣고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평안함 가운데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안의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은 누구일까요? 많은 물질을 모으고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다 살아가며 또한 모든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성공한 인생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픔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보다 축복받은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가치 없는 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치 없는 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가치 없는 땅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땅 자체로 볼 때는 교통도 좋지 않고 학군도 좋지 않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정말 귀한 보물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보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땅을 사귀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아니 무슨 땅에 가치가 있다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저렇게 무가치한 땅을 사느냐라고 그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 그 땅에는 보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죠. 천국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천국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지 무슨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절제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천국의 보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보물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제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삶은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전진을 하시고, 혹시 살아가는 가족이나 형제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 보이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서 절대 한 영혼도 지옥에 멸망당하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며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청주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란 120년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홍수가 일어날 것을 그대로 믿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치시며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대홍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아가 증거하고 선포해도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던 그 일이 120년의 때가 이름에 대홍수의 심판으로 나타나므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으나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준비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이성에 의존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챗 GPT라고 해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과학이 날로 발달되어지죠. 이성이 발달되어질수록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이성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만, 증명되어지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을 강조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에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통 가운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십시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